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설교가 늘 그렇지만 조금 어려워요. 성경을 다 알아야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지금 살펴봤거든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앞에 부분은 유다에게 축복한 7가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전체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저주 이러한 제목으로 살폈습니다. 야곱은요, 복을 빌어도 시원치 않을 세 아들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루벤, 누이 동생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핑계대고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그가 속한 모든 히위 족속의 남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기습 살육한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의 저주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의 저주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주를 축복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복과 너무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2가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거, 스데반이 죽은 거,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사는 인생이 저게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야, 저주받았지 생각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그래도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인생을 마치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늘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야곱의 세 아들, 장남, 차남, 삼남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 축복의 내용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12아들 전체를 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4번째 아들 유다에게 예언한 복입니다. 유다가 당할 복이 뭐냐? 7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3가지의 복이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찬송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요,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다라는 야다와 비슷해요, 발음은. 그러나 다른 말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야다는 자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은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자백이 될 것이다. 말이 이상하죠. 이걸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내 형제들이 너에게 와서 자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에게 와서 형제들이 자기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보자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형제들의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러한 예언인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구해줍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해서 구해줘요. 이렇게 죽이느니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팔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 43장에서는 기근에 빠진 가족을 살리기 위해 유다는 요셉의 요청대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내려갔다가 요셉의 함정에 빠져, 다 기억나시죠? 요셉의 함정에 빠져 베냐민이 인질로 남게 되었을 때 유다는 요셉에게 자기 집안 사정을 다 자세히 말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인질로 남겠다고 자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예수님이 겹쳐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두 번째, 유다에게 한 복이 뭡니까?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목을 잡는다는 말은요, 뒷목을 잡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뒷목을 잡아요. 원수의 뒷목. 유다의 손이 원수의 뒷목을 잡는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우리가 이걸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게 생각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원시복음과 유다의 후손이 원수의 뒷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유다에게 한 예언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예요.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한다는 것은 요셉처럼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는 말이에요. 장남이 아닌데 유다가 으뜸이 될 거다. 실제로 민수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 7만 4천 명이 됐어요. 제일 많았어요. 12지파 중에. 근데 광야 생활 40년이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이때 유다 지파 인구는 2,500명이 늘어나요. 76,5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험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하면 인구가 늘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줄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늘어나요.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는데요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40년이 지나자 줄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유다는 다 줄 때에 유다만 늘었다? 으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장자가 르우벤이지만 제일 앞장서요. 일대에 섰다. 민수기 2장이 그렇게 말해요. 장자도 아닌데 유다는 이스라엘 행진 대열을 보면 제일 일대로 앞장섰다. 이것이 야곱의 예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사자 새끼처럼 어미 사자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9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9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미 사자가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 사자에게 가져다 주면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가 그 먹이를 다 먹을 때까지 뭐예요? 옆에서 지키고 보호해요. 왜? 새끼가 아주 어리니까. 여러분, 어미 사자가 지키고 보호하는 새끼 사자를 누가 감히 넘보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인구가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미 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감히 유다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33장 7절에서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유다는 싸움터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사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을까요? 우리가 그걸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유다가. 10절 말씀, 다섯 번째 유다에 대한 예언이 10절입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은요,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포함한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배출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그 말이죠.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유다는 야곱이 예언할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 왕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가 그 왕의 자리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은 실로가 오면 유다의 왕의 역할은 끝난다, 그 뜻이에요. 여기 실로라는 히브리 말은요,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의 어근과 똑같아요. 히브리 말은 이제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뜻을 이제 알 수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어근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이 말, 여기에 샬롬, 실로, 어근이 같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평화롭게 하시는 자가 올 때까지, 평화롭게 하는 자,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실로가 오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고 그 왕이 영원한 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는 실로가 오면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고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 영원한 평화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이 평화로운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게 이 땅의 나라겠어요? 이것은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예언에 보면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했어요. 11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가 다 엉망이 돼요. 짐승은 보통 어디다 매요? 잡목에 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맨다, 왜 그렇게 해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흔하다는 거예요. 나귀를, 짐승을 포도나무에 메어두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으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며 라는 이 표현 역시 포도 수확이 풍성해서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대한 여섯 번째 예언은 유다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은 천국의 풍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포도가 넘쳐난다 그래도 포도주에 옷을 빠는 거, 이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가끔 음식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불편해요. 그게 아무리 뭐 역사가 있고 그래도. 그 중에 이제 하나, 우리 스페인의 부뇨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있는 라 토마티나라는 이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날이 있어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100톤이 넘는 토마토를 길에 뿌리고, 토마토를, 이게 룰이 있는데 토마토를 손으로 한번 으깬 다음에 던지는 거죠. 혹시라도 토마토가 단단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던지는 게 규칙인데, 이 라 토마티나라고 하는 이 토마토 축제를 보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왜? 매일 기아와 굶주림과 전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으냐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포도즙으로 옷을 빠는 유다의 이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비판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에게 예언을 하면서 이러한 예언을 야곱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늘 제한되어 있는 나라예요.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한한 나라. 제한된 이 세상에서는 다 모든 게 유한하니까 제한해서 써야 되지만, 그 부족하고 제한된 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부족함, 결핍, 그걸 죄라 그래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풍성함을 유다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렇지 어떻게 포도주로 옷을 빨까? 아마 포도를 따서 수확해서 발로 밟아서 즙을 짜면, 그걸로 옷을 빨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붉어지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불현듯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거는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설명한 건데요. 말 굴레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입이 있는 거기까지 심판의 피가 찼다. 얼마나 피가 많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바깥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얼마나 처참한지, 말의 입에 굴레까지 피가 찰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예언한 6번째 예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울 것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뭐죠? 유다의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위로 말미암아 희게 된다. 눈이 붉고 이가 희다는 것은 유다가 통치자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 멋진 왕이다. 그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다에게 내린 야곱의 축복 7가지를 지금 설명했는데,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가 받은 저주와는 반대로 축복의 예언입니다. 유다는 장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왕이 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가 되고, 형제들은 유다 앞에 나와 자백하고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한다. 역대상 5장 2절이 이걸 얘기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받은 이런 통치자의 복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가 받았던 이 복이 정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정말 이루어졌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제가 이제 창세기가 마치면 수요일날 어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창세기에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보려고. 여러분, 사사기가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그때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랑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겠다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쳐서 그것을 자기 땅으로 삼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시므온이 전쟁했다는 말은 한 줄도 안 나와요. 유다가 전쟁이에요. 같이 한다고 그러고 시므온은 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는 시므온이 나와서 유다가 전쟁하여 정복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너는 전쟁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왜 분배 땅을 받으려고 그래?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그걸 분배받아요. 무슨 얘기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분노의 칼을 휘둘렀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인데, 그러한 시므온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시므온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 은혜라 그래요. 유다는 마음 씀씀이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기 혼자 전쟁을 하고 땅을 나눠줘요. 여러분, 유다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요? 유다는 잘못한 일은 없을까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유다의 일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유다가 가출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또 온갖 죄를 짓는 일탈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유다의 이와 같은 약점을 일체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지,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같이 유다처럼, 루벤처럼,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를 기록한 책이지,
우리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그의 형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전적 타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덮으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유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함께 분노대로 혈기대로 폭력의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던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던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와 함께 전쟁하는 사람으로 참여만 하고 실제로는 전쟁하지 않고 땅을 공짜로 분배받은 지파,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게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탄생케 한 유다 지파와 함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의 일부를 분배받은 거예요. 또 여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어린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나죠? 12월 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두 사람, 안나와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을 성전에서 만나요. 여러분, 누가는 시므온이라는 당시에는 흔한 이름을 가진 이 한 노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희망이 없었던 나라였어요. 선지자의 외침이 없던 암흑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메시아의 오심 자체가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을 들어요? 시므온이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시므온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 찬송의 첫 가사가 뭐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시므온은 비록 노인이었지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비추는 이방인의 빛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한 다음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이 두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제가 지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지금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의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이 말의 배경은요,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8장에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성전이 되는데 그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두 집, 이스라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돌과 반석이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예수가 함정과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거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놈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쫙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저게 이런 말이구나, 그게 선명해지면 질수록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교회에다가 침 뱉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흥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흔히 말해서 교양 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교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망하는 곳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쳐요.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그 돌에 떨어져 부딪혀 죽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구원의 돌이며 생명의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어요. 성경이 유다의 허물을 덮었을 뿐이지 그 역시 루벤, 시므온, 레위처럼 타락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를 축복했어요. 이게 각자가 받은 분량이에요. 유다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장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유다처럼 이렇게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다가 받은 복이 그 복인 거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은 가나안의 중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온 나라의 통치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거예요. 야곱은 그 시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기를 가리켜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옷을 빠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결핍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같이 형편없는 우리들의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고 세워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왕이 됐지만 그 전쟁도 결국은 누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승리 대신, 승리의 왕 대신 그분의 은혜로 공짜로 다 얻고 공짜로 그 역할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유다처럼 받은, 각자가 받은 축복의 분량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의 복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이지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남들보다, 남들 100평에 살 때 나는 20평에 살 때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남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 받을 때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돼도 그것이 원망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각자의 분량이라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봐라, 저 천국에 부족함이 없는 천국, 결핍이 없는 나라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 내가 너를 다스릴게.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